우리 옆에 있는 분이랑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냥 입술로만 그럴 거예요? 인사도 안 하고? 오늘은 우리 맥추절을 지키며 또 성찬 예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맥추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리를 담아주신 아주 소중한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강권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430년 동안 내 집인 줄 알고 살았던 애굽을 떠나게 되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길을 가서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산 아래 머무르게 하시고 또 모세만 불러서 올라오게 합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돌로 만든 돌판에다가 글을 써서 주시고 그들이 지켜야 할 절기를 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요구하는 절기나 이 제사 제도는 그들이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 그 자체가 이 절기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절기를 언제부터 지키라고 하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말하면 그들의 그 구원의 행적을 다 마친 후에 이 삶, 이 과정이 무엇인지를 절기를 이렇게 지키면서 그 후손들에게 그 절기에 담아주신 진리를 함께 누리며 전수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절기에 담아주신 깊은 진리를 잃어버리고 그저 그 표면적인 그릇만 가꾸고 있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로 얘기하면 제물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물에다 담아주신 어떤 진리를 잃어버리고 제물만 드리고 있고, 절기에다 담아주신 그 귀한 진리를 잃어버리고 그냥 때만 되면 절기를 지키면서 이 귀찮은 절기 왜 또 왔는가라고 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아니 받으셔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 그런 것 가져오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고 그 제물에 담겨진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로 11절에도 바로 이런 절기와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또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농사 지면서 살았기 때문에 여름철 그저 보리 밀 거두어서 그것으로 감사했을 거다라고, 지금은 우리가 농사하지는 않지만 그냥 한 해의 절반을 살았으니까 절반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절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자 한쪽에서는 그런 절기라면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생겨났는데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주신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의미를 거기다 담아주셨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 절기 속에 담겨진 진리를 깨달아 알 때 이 절기는 지킬 만한 의미가 있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맥추절과 함께 성찬 예식을 베풀어서 이 속에 있는 깊은 진리들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 왜 그러느냐? 그것은 되새김질을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아주 중요한 이유, 구원의 진리를 되새김질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년 지켜야 되고요, 1년에 3차례 지켜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속에 담아준 진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치 농부의 아들이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대로
이렇게 4월달 말쯤 되면 벽실을 담근단다. 그리고 못자리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4월 말쯤 되면, 옛날에는 5월 초에나 5월 중순에나 모를 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절기가 점점 따뜻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농업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4월 말쯤 되면 모내기를 하게 되지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가꾸는 것이고, 가을에 그래야 풍성한 곡식을 거두는 거란다. 한 번만 봐도 따라가요. 왜? 이거는 실천을 하면서 아버지가 같이 그 길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진리는 어떤 것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에서 얽매였던 줄을 끊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나의 옛사람을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매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운전사가 되신단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여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사는 거란다. 안 보여요, 이게.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되고 또 유대인들처럼 절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녀들이 그렇게 물어봤겠죠. 아빠, 뭘 보고 믿어요? 그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행복하세요? 보세요. 애굽에서 살 때는 창고가 곡식이 가득했어요. 비록 바로의 종으로 살았지만 풍성하게 먹고 살았잖아요. 지금은 저수지도 없는 동네, 가나안 땅은 산이에요, 사실. 물이 그렇게 아주 귀한 동네예요. 특별히 예루살렘이라는 성은 물이 아주 귀한 동네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씨를 뿌릴 수도 없어요. 아니, 씨를 뿌린다고 한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과거 우리가 얘기했던 바로 천수답이에요.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비도 안 주면 이렇게 불안해하고, 곡식 주지 않으면 이렇게 거둘 것이 없는 이 상황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볼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를 가지고 그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해준 거죠. 자, 그래, 내가 아직 어려서 그렇구나. 너 기억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알아요. 율법에서도 정했잖아요. 그래. 그럼 유대인의 첫 번째 절기는 무엇인지 아니? 여러분, 유대인들의 첫 번째 절기가 어떤 건지 압니까? 정월달 19날이에요. 그들의 달로 말하면 첫째 달 19날 무슨 날이에요? 6월절 날이에요. 예. 그럼 6월절이 어떤 절기인지 아니? 하나님이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아비집을 떠난 탕자 같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애굽으로 밀어 넣었단다. 바로의 세계, 비록 비옥한 땅, 물이 풍부한 땅이지만 물론 거기서 바로가 하라고 하는 일을 다 하면 배부르게 먹고 살았지.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진리를 전해줄 수 있도록 이 절기를 정해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출애굽하던 그들의 애굽 삶은 비록 부유했어요. 그러나 마치 일본 식민지 세계 속에서 생활했던 우리의 모습과 같이 주권을 빼앗긴 삶이었어요.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참다운 행복이란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애굽 생활과 같은 이 세상 생활에 너무나 많이 길들여져서 이 세상에서 좀 더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아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신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사람이 죄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세속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고 나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고 나면,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 보여지기 시작하면 아는 거예요. 아,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처럼 아버지와 원수가 되어진 상황에서 살고 있구나. 예.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자기가 주인이었던 자리에서 내려와 종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구나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인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라를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는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아,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학생들이라면 학업에 열중하는 겁니다. 직장을 생활을 하고 있다면 직장 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농부를 하면 제때에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거두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라면 열심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갈 때 조화를 이루는 세계가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그 의인이 아닌 사람, 불의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말하며 그 죄인들 그대로 살다가는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단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독생성자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품에 안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내려가는 내용을 6월절에 어린 양을 제물로 삼아 죽여서 피를 문간에 바름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사자가 그 밤에 그 집을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인 거예요. 넘을 월인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유월절이에요. 이것이 유대인의 첫 번째 절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의 절기를 보면 아주 재미있어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에다가, 유월절은 하루예요.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거기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그냥 밀가루 떡을 구워서 먹는 바로 그 절기를 지켜요. 왜요? 그 속엔 죄 없는 삶을, 그 죄 없는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6월절 다음 첫 안식 후 첫날에 그들은 초실절을 지켜요. 그런데 그 6월절인 3월 말에서 4월 초가 되면 그 지역에는 어떤 추수를 하게 되는가 하면 보리를 거두어요. 보리를 한자로 뭐라 그러죠? 대맥이라 그래요. 그죠? 큰 대자죠? 대맥이에요. 자, 그 첫 열매를 드리면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첫 열매란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확인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초실절을 지키는 그 과정 속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오셨고, 성령과 함께 사셨고, 마지막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의 영혼을 천국에 데려가시는구나. 이게 첫 열매구나. 그리고 50일이 지나면 이 맥추절을 지키도록 한 거예요.
근데 이 맥추절은 그들의 나라 속에서 어떤 절기인가 하면은요, 소맥을 거두는 시기예요. 밀을 거두는 시기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그렇게 열매되어져서 아버지 손에 들려가진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열매되어져 아버지의 손에 들려가겠구나를 고백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날이 이 맥추절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맥추절은 바로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나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라는 소원과 함께 그 약속이 실현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6월절은 어떤 날요? 예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기념하는 날이고, 초실절은 예수님이 첫 열매로 완성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간 날이고, 맥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은혜를 덮어주셔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이제 보아스의 옷으로 덮어주심, 이라크에 있는 것처럼 그 의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로운 자 안에서 의로운 자 되어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 되어져 올라갈 것을 소망하는 날, 이게 바로 맥추절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속에서 지켜나가며 깨달아 알도록 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4월 달에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가 부활하여 첫 열매 되셨구나를 고백한 것처럼 이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되어져 천국에 들어갈 것이구나를 깨달아 알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이렇게 대접받을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과일이 아름다운 이 과일이 되어져서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 눈보라와 병충해와 비바람과 싸워 이겨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 되어져 우리 손에 들려진 것 같이 우리들도 이 세상 사단의 시험과 세상의 유혹에서 이겨 하나님이 받으실 때에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매 되어지기를 원할 때에 그 과정 속에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마귀가 와서 뭐라 그래요? 돌을 가지고 와서요. 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그래요. 예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열매 되어지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닌 바로 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지기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구약시대와 같은 절기는 이제 지키지 않습니다. 이 신약시대에 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주님이 제정하신 이 성찬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함께 모여 앉았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서 이제 함께 식사하시다가 이제 일어나셔서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옛 성경은 그랬어요.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글자 그대로만 하면 이상한 얘기가 돼버려요. 왜죠?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 그러니 이게 뭐 식인종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식인종 아닌데 어떻게 살을 먹어요? 끔찍하게 또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 그러니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도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보이는 이 땅에 와서 우리 앞에 보여줬던 한 분, 그분 속에 담겨진 진리가 바로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그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을 때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걸로 배불러서 찾느냐? 아니다.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얘기예요? 만나 속에 담아줬던 진리를 먹은 사람만 살았다. 예수 안에 담겨진 진리를 먹는 사람은 산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육신적 삶을 위해서는 식사하셔야죠. 예, 밥을 먹어야 돼요. 제때 밥을 먹고, 예. 그렇게 해야 우리 육신이 건강을 유지해서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의 속사람은 생명의 말씀, 진리를 먹고 마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이제 떡으로 표현하게 됐고 이제 잔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맥주절에 이 세 가지의 의미를 함께 모아서 우리가 마음속 깊이 아로새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길을 떠나는 날,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완성인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이 포함되어지는 절기라 그랬고요. 맥주절에는 초실절에 보여준 그 첫 열매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되어져 가는 것을 감사하는 날, 성찬식은요, 그 성숙해가고 완성되어져 가고 성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 필요한 생명의 양식, 바로 그것은 예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이지만 그 속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매주마다 듣는 진리의 말씀, 매일마다 되새김질하는 그 진리의 말씀, 그것으로만 우리는 영적인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되어져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다는 것이죠. 이 중요한 진리를 모르고 성찬에 참여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여전히 죽은 자다, 여전히 병든 자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또 그랬어요. 특별히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야, 기도하면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된다고 생각했고 이 잔이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요. 그것은 진리를 이렇게 너희들은 먹는 사람이란다를 보여주는 상징이요 시청각 교인 것을 깊이 깨달아 알며, 아, 내 속사람은 이렇게 진리를 먹고서 성숙되어져 완성되어질 때에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되는구나 깨달아 알고,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입교 예식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 성찬에 참여하는 큰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맥주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이 절기에 성찬 예식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은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한 은혜 속에 성찬을 베풀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드리면서 성찬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